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들의 교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무하멧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는 유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장소는 있지만은 가면은 유골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기 백성 중에 기쁨과 소망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러므로 기독 신자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고 더 멋진 생애를 살다가 부름받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이름난 월남 이상재 선생, 아마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분이 이상재 선생이신데, 이분은 교회 직분은 장로님입니다. 이상재 장로님은 한 번은 일본 기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간디 선생은 평소에 100세를 산다고 그랬고 어느 누구는 몇 살을 산다 그랬는데 선생님은 얼마나 살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이상재 선생이 그 기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 사람아, 죽기는 왜 죽어? 영원히 살지. 이상재 장로님은 육체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죽지만은 부활이 있고 또 우리가 저 나라 가서 영원히 살다가 다시 육체까지 부활하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지 않는 일본 기자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상재 장로님은 자신의 믿음 있는 신앙 고백과 같은 소리를 한 거죠. 이 상재 장로님은 독립운동가요, 정치가요, 외교관으로 교육가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봉사하시다가 부름받으신 분인데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현재의 부활도 일어나고 미래의 부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과거의 부활이 무엇이며 현재의 부활이 무엇이며 미래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과거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안 믿어지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경축일 중에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미국의 거의 90%가 미국인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보통 때는 바빠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제대로 못 나오던 사람도 부활절이 되면 다 거의 다 교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3부 4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인데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류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멸망하는 그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죽은 자 세 사람을 살리셨고 구약시대 때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활은 아니죠.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된 사건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펠존 목사님,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털 보이신데 이분이 스펠존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한 불량 소년이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를 갖다가 막대기로 찌르고 때리고 막 괴롭히는데 목사님이 그 소년을 보고 얘야 그 새를 어떻게 하려 그래?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2파운드의 돈을 주고 아이에게 그 새를 사가지고 새장 속에서 바퀴 풀어주니까 새가 막 창공을 날아갑니다. 이틀 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괴롭히다가 끌고 지옥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신 것은 새장 속의 새를 살려주는 것 같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려고 부활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마귀는 사람들을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영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을 얘기합니다. 기절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두었더니 일어나가지고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거지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설이 뭐냐 하면 그게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난설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다른 데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했다. 이게 도난설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거짓된 기절설, 환상설, 도난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절이 아닌 것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잖아요. 또 환상이 아닌 것은 한두 사람이 봤으면 환상이라 그러지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도난설이 아니었던 것은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다른 데 묻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죄물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500여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감난산 성천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소에 성천당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저기 가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여기는 500여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고 거기서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간 대로 다음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시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까지 부활하는 부활을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면 장차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도 믿어질 줄 믿습니다. 제1 아담 안에서 죽었던 사람이 제2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영생함을 얻는 놀라운 진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영생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영적인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은 예수 믿는 자의 영적인 부활. 자, 에베소 2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들을 영접하여 믿는 순간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는 그 어느 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믿음이, 이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영이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그 시간에, 중생하는 그 시간에 믿음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때는 영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구원받은 자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1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을 때에 영이 살아나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목사님,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영이 죽는다는 포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영이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전기불이 왔잖아요. 지금 전기불이 왔는데 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불이 왔고, 저기 스위치를 내리면 전기불이 가버립니다. 꺼져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것이 영입니다. 영혼입니다. 지금은 살았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으면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혼 불러가면 육체도 죽는 것인데, 영이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끊어져 있던 사람이 영이 주님과의 접붙임이 되면 영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시신을 옮기는데 그 무덤에, 굴 속에 시체를 옮기다가 시체하고 부딪혔는데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구약 성경에서 뭘 보여주냐면 부활을 예포해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는 한 번은 다 죽는데,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죄와 율법으로 죽었던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로 영이 죽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영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울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지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 진리를 온 세계 만방에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자는 생각도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난 자는 삶이 부활해야 되는데, 영이 살아난 사람의 결과는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영이 지금 꽃이 있는데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잎이 피고 꽃이 핀 겁니다. 죽으면 잎도 다 떨어지고 꽃도 다 떨어집니다. 겨울에 앙상했던 나무가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는 잎이 피고 살아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죽은 나무는 잎이 안 핍니다. 그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영이 살았다면 말과 행동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면요, 과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의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아름다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됩니다. 예수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하가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서 잘라지면 죽어요.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살지 목자를 벗어나면 죽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날마다 은혜 받아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성장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이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지옥까지 아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영혼이 된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천당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을 많이 가졌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야 영생함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에 정말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회개하고 영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변화의 삶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쌤 똑같아요. 우리가 먹고 자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그 비슷하지만은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적인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자, 1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육체도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진리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때가 되면 육체는 한 번은 다 죽어요. 죽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은 세상 떠날 때 천사가 와서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죽은 영혼은 누가 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 하나님과 저기 떨어져 있는 영혼들은 지옥의 사자가 와서 끌고 지옥에 가고 마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죽는데, 질병으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노환으로 죽었든지 죽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무덤이 깨어지고 죽었던 사람의 이 원소가 모여가지고 부활해서 영과 육이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부활신앙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자 세 사람을 살렸는데, 야이로의 딸 12살 나는 야이로의 딸 소녀를 살렸고, 청년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고, 장년 나사로 무덤에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장소가 다 다르지요.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어서 방 안에 있고, 청년은 장지로 상여를 메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고,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세 사람이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죽었든지 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소녀고 청년이고 장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아이로 죽었든지 청년 때 죽었든지 장년에 죽었든지 노인으로 죽었든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살아납니다. 성별이 다릅니다. 야이로에 따른 여자고 가부의 아들과 나사로는 남자입니다. 중세 철학을 배워보면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이 다루는데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죠. 예수님 재림 때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다릅니다. 금방 죽었는데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데 며칠이 됐는데 살아난 것처럼 옛날에 죽은 사람이나 근래에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살아나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행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선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선하게 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육체 쾌락을 위해서 악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는 전지사인데,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더 불쌍한 사람. 그러나 부활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일에 얼마나 힘썼고 했느냐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져요.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러울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멸류관 상급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짧은 100년을 채 못 살면서 죄짓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일을 잘 협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다 육체가 죽는데 정말 안 죽으시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만 살면 안 죽고 훈련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지구촌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 다 한 번은 다 정해진 법칙이기 때문에 죽는데, 그 위에는 무엇이느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행한 일이 부끄러워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성도는 정죄의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이기 때문에 상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느냐는 상급과의 차이지 구원과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값어치 있고 보람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가서 상 받도록 그렇게 예수 잘 믿고요, 정말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뇌 성도들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내 영이 거듭났어, 내 영이 살아있어, 내 영이 부활한 이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더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